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3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력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들으라 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라고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돌아서면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들으라 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왔잖아요. 이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땅의 기초 그리고 하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하거든요. 삶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두 번째 들으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한복판에 개입하실 의지를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움직여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뛰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오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십니다. 이렇게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가까이 나와 대화를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력 넘치는 인간으로 만드시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라고 하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강 같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렸을 겁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딴전을 피우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릴 복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늘 그 말씀이 나를 바꿀 때까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의 은혜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성도들과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9월 1일 수요일에 있을 월삭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월 4일 토요일에 있을 김지원 청년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